그런데 조금 더 제목을 조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인데 뭐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입니다. 6장 오늘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봤는데, 서론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하냐면 전체 요약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에 지금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6장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뭘 말씀하시느냐?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1절에 요약된 말씀이에요. 뭘 보냐? 바로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의 상태가 지금 쫙 나옵니다. 자, 바로는요 어떤 상태입니까? 더 완악해졌어요. 하나님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하는데 이 상태가 바로는요 더 완악해졌다니까, 더 악해졌단 말이에요, 바로 왕은.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더 큰 노역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제 보게 될 것이라는데 이 상태가 지금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보내서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이 어떤 상태입니까? 전혀 변함이 없고 더 완악해졌죠. 더 원망하니까 앞선 지도자는요 낙심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현실은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의 그런 현장이라면 나는 어떤 상태일까요? 신앙생활도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이 오늘 모세하고 똑같다니까요. 언약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내가 승리할 거라고 현장에 갔는데, 문제 속에 들어가 봤는데, 현장으로 갔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실제로 바뀐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장이라니까요. 목사 현장도 똑같습니다. 1천망대는 커녕요 1천망대 세우겠다 기도 제목도 붙잡고요 6 대교구를 세우겠다고 붙잡았는데 갔는데 1천망대는 커녕 흑암의 망대는요 더 커지고 강력해져 있다니까요. 그래,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 갔는데 전화 상담은요 힘들다는 상담이라니까요. 오늘 오전까지 목사님 오늘 너무 바빠서, 그만큼 승리했는데 오늘 너무 바빠서 집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얼른 오세요, 11시 예배라도 오세요. 자리에 참석했어요. 승리하겠다고. 우리 성도님들 승리했는데도 현장은 만만치 않다니까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신자들의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냔 말이에요. 낙심하게 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혹시 말씀을 잘못 붙잡았나?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포럼도 해봅니다. 아니면요 더 강력한 메시지, 더 센 메시지 또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 찾아갑니다. 저 메시지 들어야 되어주는구나. 아, 저 사역자는 저렇게 노하우를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가야 되겠구나. 뭘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목회자를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세가 낙심하고 힘 빠질 때가 아니라 오직의 시간표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40일 집중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리는 시간표라니까요. 예화를 하나 들면요, 오유나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간증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오유나 이 배우는요 이혼한 상태예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자폐 스펙트럼 가진 발달 장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육 과정에서 혼자 이 감당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도 오고 외로움도 커지고 기도하면서 버팁니다.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표현을, 고백을 종종 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아이를 고쳐달라는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라는 질문을 계속했는데, 그 질문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가라고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한나의 기도처럼. 한나가, 하나님 저 불이 나는 아이가 있는데 왜 나는 아이가 없습니까? 계속, 왜? 불이 나가 계속 본인을 공격을 하니까 너무 한이 돼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바꿔버리시잖아요. 시선을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결혼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막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왜 결혼을 해야 되고 이 시대에 왜 하나님 원하시는 아이가 필요한지,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지, 그 기도 제목을 한나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상대가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저번 주에 예배자의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의 현장 속에 어떤 예배자로 서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꿔 가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현장이 바뀌어지도록 기도하잖아요. 그 가족이 바뀌어지도록 기도하잖아요. 상대가 바뀌어지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구역 공과 때 요셉이 그 감옥에 가는 걸 바뀌어지도록 기도했습니까? 그럼 흑암에게 지는 건데요. 원망하고 화를 냈습니까? 그럼 흑암에게 졌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예배자로, 내가 예배자의 그 축복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내 입을 틀어막고 내가 욕이 나오는 그 마음과 한이 나오는, 화가 나오는 그 마음을 막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대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요 아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한나 자신을 바꿔 가시는 거라니까요. 나의 시선을 거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그 선언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주권적인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 아이를 하나님 키워달라는, 그게 아니라 나를 바꿔가는 시간이라는 거 안 보이시나요? 비교함을 내려놓고요. 우리 얼마나 비교합니까? 그 비교의 대상들을 내려놓고 기다림을 배우게 하면서 조건보다는요 생명,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 훈련을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예배자로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전도 선교 왜 하나요? 한 명 내가 전도했다, 영접했다, 그 생명의 맛, 그 생명 속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시나요?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로 세 위격을 가지고 한 일체로 한 몸을 가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러면요 전도하더라도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나타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셨다, 하나님 선교하게 하셨다. 그런데 뭐냐? 말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딱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 현장을, 그 생명의 존재 자체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 하나님은요 세상의 현장에 전도도 하지만 내 가정 현장 속에 나를 전도하고 계신다니까요. 나의 시선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 자꾸 내가 주인 돼서 저 한 명 어떻게 내가 꼬셔버리라, 저 한 명 복음을 확신하니까, 복음의 내용, 구원의 길을 확신하니까 구원을 가지고 한 명 데리고 오리라. 자꾸 우리도 모르게 동기가 생긴다니까요.
아닙니다. 이 장소가 차고 넘쳐야 되지만 우리는요, 부흥이 목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열매는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도의 그 현장, 선교의 현장 속에서도 뭐냐?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그 성전, 그 생명이 보여져야지 내 마음속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명의 그 영혼 속에 많은 영혼들이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져 철저히 쓰러져가는 그 현장 속에서 종교 생활하는 그 현장 속에 사단의 실체성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자녀로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고 일천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생명을 가지고 장사하는 영혼에게 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장사하지 않는 그 영혼에게 붙이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 병이 있었습니다.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깊은 기도하니까 생각나는데,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우리 이재근 집사님 댁에서 호흡기도 일천망대에서 망대 기도를 하는데, 물론 제 옆에 이제 큰 문이 있어서 바람이 살랑살랑, 좀 이번 주 금요일이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문 곁에 있고 성도님들이 쭉 앉아 있다 보니까 깊은 호흡, 그리고 깊은 숨, 깊은 날숨, 깊은 들숨 하는데 제 코에서 화장품 독소가 확 오는 거예요. 비키고 싶은데 창문에 바람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하니까 화장품 독소가 제 코를 지나쳐서 창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끊어졌어요. 끊어졌다가 다시금 또 하는데 화장품 독소가 확 오는 거예요. 아시죠?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허리를 펴고 어깨를 릴렉스하면서 호흡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서 본론도 말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축복 배경이 있더라는 거죠. 영적인 생명선에 하나님 기도를 주셨다면 우리 육신의 생명선으로 하나님 호흡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호흡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요, 깊은 기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바울이 자기 이 가시를, 즉 육신의 가시, 육신의 질병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을 없애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어느 정도로 깊은 기도를 들어갔느냐, 3층 천이 보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문제를 즉시 없애주기보다 더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장 연약한 그 속에서요, 근본을 붙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면서 체험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게 왜 이 문제가 빨리 응답 안 되죠? 내가 약합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표예요. 약함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시간, 그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이 문제만큼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리라?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직으로 나를, 남이 아닙니다. 상대가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경제 문제 아니에요. 관계 문제 아니라니까요. 질병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시간표가 나를 세우는 시간표예요. 저번 주에 예배자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예전부터 이제 10년 이게 몇 년 전이죠. 지교회당, 지산에 지교회당 세워지면서 그 지교회당의 문이 닫히면서 잠시 쉬다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오전 8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예배하는 지산 지역에 계속 전화로
그 팀들이 계속 예배하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8시는 다들 출근하는 시간표 속에 그 시간이 좋다라고 해서 계속 지속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다가 제가 이제 바쁘니까 저희 남편이 최경석 집사님이 그걸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최경석 집사님이 이번 주부터는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 지역에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세우는 와중에 우리 문경숙 집사님이 세움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문인득 집사님 하니까 목사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루를 하시기로 했는데 뭔가 사인이 그거 해가지고 문경숙 집사님이 세워졌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옆에 저희 남편이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우리 최경석 아수 집사님 제가 집에 딱 돌아와서 딱 보면요 8시부터 보이스톡을 하는데 많이 안 해요. 기도 수저 그냥 읽어주는데 몇 분 걸릴까요?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카톡에 뜨잖아요. 3분이요. 그 너무 짧아요. 언약 기도까지 하면 좀 하거든요. 많으면 10분 아니면 9분 8분. 그 한 번은 들었어요. 그냥 그대로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옆에 가서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도수저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말했어요. 여보 기도수저 그 한 단락에 뭐 느끼는 점 없냐고. 그걸 성도들한테 좀 전달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대로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제가 인도할 때보다 거기서 하는데 우리 문인득 집사님이 저한테는 계속 뭐라 하셨거든요. 목사님 주기도문이 빨라요. 목사님 왜 그렇게 빨리요? 네 뭐라 하세요. 전화 예배 딱 드리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늘 저한테 탓하시는 전화를 하세요. 근데 최경석 집사님한테는 감사합니다 하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문경숙 집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 댓글 저한테는 한 번도 댓글 그런 거 안 다시던데 야 이건 뭐지?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 최경석 집사님 그 망대를 내려놓고 문경숙 집사님 바톤을 지은 거예요. 지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예배 드린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한 주 지났거든요. 직장인들은 금요일까지 하면 이제 토요일은 좀 쉬고 싶잖아요. 늦잠 자잖아요. 아침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토요일은 왜 기도 수첩 안 하냐고 전화가 와서 8시에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망대가 세워지기 전에 그 전날에 기도 수첩 계속 올려주시는 헌신의 팀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세워지기 전에 또한 이분을 돕는 세계 선교 대회 가자고 또 옆에서 챙겨주는 그 팀이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10몇 년 동안 여러 가지 그 가정의 아픔 속에서 혼자서 그 망대를 세우는데 하나님은요 이 영혼이 세워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오빠가 박수무당에 돌아오시고 어머님이 극회하는데 사실상 이 성도님이 그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였어요. 평신도 선교사였다니까요. 그 가정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 힘들었다니까요. 이분이 전날 우리 그냥 기도수첩 읽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죠. 이분 기도수첩 듣고 메시지 그대로 채집사는 거 그대로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날 보면 저렇게 들었고 봤는데 뭘 전달하시지 그대로 읽으셔요. 그대로 읽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게 다른 밖에서 막 전도하는 게 일천망대 아닙니다. 내가 그 한 주간에 예배자의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하나님은요 나와 상관없이 그 자리 꼽아서 예배자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고 말씀 성취라는 겁니다. 저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 성취 속에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자리 속에 하나님은요 다른 거는 나를 오직의 시간표로 일천망대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한 주간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 속에 이번 한 주간 어떤 기대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제가 특별히 호명을 해서 이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현장 속에 이번 한 주간에 아마 이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 많이 지금 흘러가고 계실 겁니다. 그걸 그냥 두지 마시고 기도수첩에 기록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주신 문제도 기록하시고 하나님 주신 응답도 기록해 보시라니까요. 그 문제가 헛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는 나는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용쓰고 힘쓰는데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 주권의 자리를 내어 놓으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은요 갑자기 사단을 꺾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닙니다.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라니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구원을 역사를 일으키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사단이 그 대적하는 사단의 노략질로 당하는 성도들을 빼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출애굽의 운동, 세계복음화의 운동,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사탄을 멸하는 거, 바로 왕을 꺾는 거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한 모세에게 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망대를 바꾸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망대를 세우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내가 하겠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칠 망대를 세우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그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힘이 없습니다. 모세는 낙심한 상태입니다. 백성은 원망합니다. 사단은 더 발악하고 강팍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복해서 오늘 1절에서 13절 반복 읽어보시라니까요. 반복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언약을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하겠다. 전도와 선교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현장, 내 가정 현장, 개인 현장 뭐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본론입니다. 우리에게 본론에 주신 말씀이 오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선언입니까? 바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6절에서 8절과 13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맞아요. 성부, 성자, 성삼이 하나님이 나의 배경, 백그라운드, 내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게 제1망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사 내가 뭡니까? 보는 거, 만지는 거, 듣는 거, 말하는 모든 것, 내 생각, 마음, 영혼 모든 속에 뭐냐?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사로잡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네가 하라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해 달라고, 다 이루었다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곳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중요한 일 만나면 간절히 기도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배경을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6절이에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건져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짐을 말씀하십니다. 건지겠다. 6절에 뭘 말씀하시냐? 바로 보좌의 능력 9가지 축복을 말합니다. 두 번째 망대예요. 보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람이 만든 해방이 아니라니까요. 맞잖아요.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니까 임재하시니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흑암의 망대가 애굽의 나라가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보좌의 배경 속에 237 빛이 임할 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그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가 보좌의 능력, 나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현장에 문제가 생깁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좌의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건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백성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뭘 말합니까? 3시대예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살릴 너를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단순히 노예를 꺼내신 게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과거를 살리고 현재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요, 문제 해결용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3시대를 살릴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과거를 발판으로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현장을 회복하고 미래를 전도자의 상급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미래를 통해서 렘넌트를 살리고 7포인트를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그 응답을 과거, 현재, 미래의 축복으로 3시대의 응답으로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의 망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속량하겠다.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6절입니다. 속량은요,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 지옥 배경의 그 권세, 이제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대적자로 선 거예요. 믿는 신자들을요, 계속적으로 흔들고 있다니까요. 지옥에 영원히 그 수월에 갇히지 않는 이상은요, 사단은요, 늘 흑암의 나라 마귀의 일을 계속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그 권세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속량이라고 말은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망대의 기도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7절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뭘 주셨나요? 오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다섯 번째 망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보호자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력을 주셨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현장을 살리는 그 힘이 위에서 보좌에서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오력이 내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 망대가 뭡니까? 여섯 번째 망대에 오늘 보면은요, 내가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8절에 있어요. 무엇을 말씀했냐?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보지 않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나에게 주신 CBDIP 하나님께서 미리 볼 수 있는 이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미리 보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미리 보는 응답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나안 땅이 뭡니까? 메시아 오실 땅. 우리는 메시아 오셨잖아요. 그 오신 땅을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CBDIP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할 그 땅으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미래가 보이면요, CBDIP로 사실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광야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의 문제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미래를 볼 수 있는 가나안 땅, 세계복음을 볼 수 있는 6번째 망대를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망대입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그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 시대예요. 자살 시대예요. 그리고 중독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릴 3뜰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3가지의 뜰의 그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 그 뜰이 필요합니까? 그들 영혼들을 살려야 되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 금토일 시대 망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오전과 저녁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오전에, 또한 저녁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후에 금요 망대가 세워졌어요. 그럼 그 금토일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 진정한 치유를 통해서 묵상 시대를 여는 하나님 참된 성전으로 3가지의 뜰, 그 기업을 주신다고 7망대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광주 사건 지금 아시죠? 광주에 20대 청년이더라고요. 20대 청년이 10대 청년 여고생을요, 그냥 길 가다가 일면식도 없어요. 항상 도구를 딱 들고 가다가 죽였어요. 옆에 그 소리를, 괴성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남학생이, 같은 또 고등학생이겠죠, 말리다가 다쳤어요. 제가 예전에 캠프를 현장을 나갔는데 어떤 포럼 하신 분 한 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석유통을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뭐냐? 아파트에 폭발할 거라고. 근데 이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걸 내려놓으셨어요. 대구에도 제가 그 포럼을 한번 들었었거든요. 주소에 가가지고 석유 그거에서 폭발할 거라고. 대구 분들은 아시잖아요. 대구 지하철 사건 참사, 아직까지도 그 기운이 가시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왜 이래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원 약 먹는다 이게 아니라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정신병원을요 축소시켜요. 왜? 사회에 적응시킨다고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성도님들, 외국은요, 특히 미국은 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총이 없다 뿐이지 그 안에 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왜 우리는 성전이 필요합니까? 이 3가지들, 하나님의 주신 그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 맡은 우리 박찬우 장로님만의 기업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주신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 이웃 주민이 아시잖아요. 또 뉴스 났는데 그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난리던데 뭐냐면은 이 사람들만, 이 부부들만, 60대 부부들만 서로 죽고 죽인 그런 치사 사건이 아니라 그 불이 나서 그 밑에 집인가 윗집에도 싹 다 타가지고 이걸 어디에 보상받고, 내가 지금 갈 집도 없는데 어떻게 보상받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지금 우리 동네는 잘 사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현 시대, 지금 현 주소입니다.
우리 집안의 우리 집의 주소가 그 주소가 아니라 현 실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이 결국 정복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 기업을 주셨는데 이 응답 속에서 세 가지의 뜰의 축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서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열어 가시는데 그 묵상 치유를 하나님 플랫폼으로 그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민족을 살리고 치유를 살리고 치유 속에서 후대 살리는 그 시스템, 제자를 세우는 3시대에 하나님 3시대를 살릴 그 응답을 내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준비하신 이 축복이 뭐라고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인데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축복 7가지가 결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만 이 7망대, 바꿔 말하면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배경을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많이 하면 좋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만 해보는데 가장 행복을 누리면서 하루에 한 번만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 메시지 아닙니다. 새가족 메시지 전달하라 해서 지금 제가 전달 메시지를 인용해서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건졌다니까요. 하나님 그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속의 능력으로 뭡니까? 이 3시대의 과거 현재 미래 이 3시대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길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오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어디에요?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사업하는 현장에, 하나님 산업하는 현장 속에, 모든 우리 가정 현장 속에 오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기에 미래가 보이는 하나님 CBDIP가 나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7 렘넌트가 봤던,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이 봤던, 바울이 그 봤던 전도와 선교의 그 여정을 봤던 그 여정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그 속에서 7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시대 속에서 3가지 이 뜰이 시작하는 참 성전의 그 묵상 시대를 열 그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요, 7망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계속할 때 무엇입니까?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네가 해라라가 아니라니까요, 바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리라, 내가 너희를 속량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그 땅의 기업으로 주리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을 7망대의 나의 축복의 배경을 가지고 하루에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7망대입니다. 내가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 7망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망대를 주시고 여정을 걷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실력으로 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건질게, 내가 속량할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게. 그 땅으로 인도하는 기업으로 삼는 이 7망대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요 망대 세우는 작업이 아니라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망대를 누리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7망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바벨탑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300%라니까 이건 맞지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바벨탑 색깔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네피림 색깔로 가고 계십니까? 나의 영적 색깔이 원색적인 색깔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망대로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선언하신 이 7가지 요약해서 7가지 망대로만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노예 상태가 400년이 걸렸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6장 9절을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왜 마음이 상했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들었지만 현실은요 더 힘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거야 라고 말했는데도 노동은 더 심해졌죠. 벽돌 생산하는 압박은요 더 커졌죠. 발언은 더 완악해졌죠.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왜 더 힘들어지냐는 거예요. 즉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커지니까요 하나님 약속이 안 들려져. 노예 생활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는데 꽉꽉 눌려졌어요. 영혼이 눌려져서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거야, 달라진 게 없어, 계속 그것으로 내가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냐? 불신앙 상태라는 거예요.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희망 자체가 사라진 상태를 보고 뭡니까? 내 자신이 노예 상태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출애굽 6장 9절 똑같다니까요. 백성들이 마음이 심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말씀은 맞는데 현장은 더 압박감이 강해지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책망부터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하겠다, 계속 반복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세요. 뭐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내가 하겠다. 왜요?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의 크기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 망대로만 나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에 1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남을 이야기하고 나를 이야기합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첫 번째, 핑계 대지 마.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 대지 않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안 듣네요. 아유, 근데 안 믿는 저 불신자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탓, 지 탓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여. 상대가 안 되면요 내 연약함이 자꾸 묶여진다니까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과 11절 13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두 번째, 이 언약 잡고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이 언약 잡고 핑계 대지 말고 다시 가라. 바로에게 말하고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13절에 포기했던 현장이 이번 주 있습니까? 있을 예정입니까? 불가능하다고 싶은 현장이 있습니까? 거부하던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라라는 거예요. 왜요? 너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 성도님들 이 7망대의 기도를 가지고 나의 개인, 가정, 사업, 산업 모든 현장에, 학업의 현장에 1000망대를 세우는 우리 전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선교사님 가정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7망대의 기도가 사실적으로 기도될 수 있는 우리 전 성도님들과 렘넌트와 선교사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할 것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포기와 갈등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것이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시선이 바뀌고 내가 바뀌어지는 하나님 일천망대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